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지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70년 정도 지난 후에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함에 따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기원전 536년에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졌는데 예수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사 땅에, 바벨론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내용은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 바사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여러분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숱한 수모를 겪는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고국으로 돌아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겠습니까? 투철한 신앙심으로 무장하여서 회복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잊혀진 절기도 회복시키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 나라 선민으로서의 이 자존심, 믿음의 명예, 이것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자연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에 대하여, 이 동포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신자들이고 그들은 고향 땅에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에스더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 고국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와 재건 운동을 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 돌아오지 못한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 모든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섭리는 오늘 작은 사건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과 더불어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업적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실시했고요. 이집트를 비롯하여 인도, 구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세상적으로 업적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대제국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는요, 자신의 뛰어난 업적, 자신의 능력,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아주 크고 성대한 장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는요, 무려 180일 동안이 몇 개월이냐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나라에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127개 지방 귀족들,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무려 6개월 동안 계속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나라의 위엄을 자랑하는 가운데 페르시아가 강력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정복하지 못할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온 세계에 자랑하며 과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꽤 교만하고 난폭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을 보면 6개월간의 잔치를 마친 후에 왕은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도성 수산의 백성들을 위하여 7일간의 잔치를 또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잔치는 왕궁 후원에서 열렸는데요,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잔치는요,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장식해 놓은 곳에서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는 자신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로부터 공물을 받았기 때문에 왕실에요, 이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금으로 만든 술잔 모양이 각기 다 달랐고 왕이 내리는 술도요, 어지도 한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요, 왕궁에서는 법도가 있기 때문에 왕궁에서는 이렇게 원래는 흥청망청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만큼은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했던 아하수에로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제한이 필요한 법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잔치는요, 장식도 지나치게 화려했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도도 너무나 과한 것을 보게 돼요. 풍성함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을 테지만 도에 지나친 거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고 화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말 귀하고 놀라운 신분을 부여받은 자들이 오늘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세상의 모습은요, 우리가 날마다 겪어야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이 페르시아 왕과 그가 베푼 잔치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절제함 없이 지나치게 흥청망청 즐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페르시아 왕의 모습, 그리고 그가 베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어떤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에 이 6개월이 넘는 이 잔치를 열어서 부국강병을 이룬 자신의 업적과 행적을 자랑하고 이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이처럼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업적과 위협을 이루었는지를 자랑하기 위하여 이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권세를 떨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습니다.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들의 성취, 자랑, 성공은 우리 주변에도 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 한 생명도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속상에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성도들은 이러한 불신자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하수에로는요, 자신의 업적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또한 아하수에로 왕에게는요, 자랑거리가 한 가지 더 있었지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는 백성들과 대신들 앞에서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후에게 의관을 정지하고 이 잔치 자리에 나오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가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건세가 있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이 와스디 왕후가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 나라도 법도가 있는데, 왕실의 법도가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례한 거를 왕이 자꾸 욕을 하니까 이 왕후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왕후를 자랑하고자 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느끼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에 앞서서 왕후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그 이유를 여러분 살펴보지 않고 묻지를 않는 거예요. 어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말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요 명철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힘은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지혜는 없었던 거예요. 왕후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상황은 그에게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은 대제국을 잃은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왕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하는 마음과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상식이 바로 세상의 원리, 힘 있는 자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늘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 이 비극적인 일들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한 세상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세상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힘으로 정복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고자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종이 되시고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배하고 높아지고 다스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요, 그러한 사랑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성도 삶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알고 경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밀어남의 증거다 조롱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은혜와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높여야 한다, 자랑해야 한다, 과시해야 한다 하는 세상의 소리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이 사역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동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하지만 성도는 주님 주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장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